21절입니다. 자, 첫 마디가 이때로부터 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때란 뭐냐?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해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의 그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 세울 거다. 그리고 천국 복음도 줄 거다. 천국 열쇠도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기도하면서 뭐 이 교회를 이 권싱에 나갈 때 너희들이 매면 나도 하늘에서 매고 너희들이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한 다음에 이때로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때냐?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잖아. 주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즉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봐. 얘가 비록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과연 구약의 내용을 다 알면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 했을 때 거기에 미흡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가운데서도 어느 쪽에만 관심이 많으냐? 장차 회복할 메시아, 나라를. 그리고 어떤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약소국인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그 메시아, 그게 구약에 예언됐다.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만 생각할 줄 알았지. 그는 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줄기 같아서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뭐 이런 모습 있잖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것도 그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는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그 다음에 연한 줄기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채찍에 맞고 찔리고 이런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해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런 일들이 발생될 거거든요. 바로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예언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나 지금 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는 그 메시아는 없는 거야. 그 고난당한 메시아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을 하는데 구약에 예언된 게 왕이신 메시아, 회복자 메시아도 있지만 고난당할 메시아도 있다는 사실을 니들은 알아야 돼 하면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자,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예요. 즉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라는 것은 구약 율법의 교육의 중심지고요. 각종 어떤 종교 의식의 중심지고요. 그 다음에 율법 연구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구약의 율법, 종교의식 그 모든 것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메시아잖아. 근데 그 중심지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 율법이 얘기하고 그 종교의식이 예표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그 모든 것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와서 뭘 당하신다? 죽임당하신다. 고난당하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율법의 중심지면 율법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면 환영받아야지. 그죠? 또 종교 예식이 예표하는 게 뭡니까? 종교 예식에서 맨날 제물 잡아 바치는데 그 제물이 예표하는 건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그 메시아가 왔으면 환영받아야 되는데 이 메시아는 그 예루살렘 환영받아야 될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임당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이 죽이는 장본인들이 누구냐? 여기 보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래요. 여기에 보면 장로는 보통 12제자 가운데 12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의 가장 큰 우두머리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그 생활이나 어떤 이런 정치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들이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행정 지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 나오잖아. 이 대제사장들은 일종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누구냐?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말씀을 카피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율법을 연구하는 오늘날의 신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어떤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근데 이런 자들이 보통 모여서 구성된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주요 멤버가 장로, 서기관, 제사장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어떤 이 법치 기관이에요. 최고의 법률적, 행정적 최고의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다. 근데 이런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에다 넘겨주게 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베드로의 머릿속엔 뭐는 없었다? 고난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라고 얘기했죠.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왕, 영광 받으실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 이것만 있었지. 근데 고난당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이건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만일에 어떤 제자가 자기 스승 랍비에게 간절히 부탁할 일이 있다면은 어떤 자세로 부탁을 해야 될까?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러고서는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전혀 무릎을 꿇었다든지 아주 뭐 엎드렸다든지 이런 모습은 없고 예수님이 뭐냐면 나 이제 고난받아야 돼,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 실성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그리스도고 그분이라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겠다 그러고 복이 있다고 그래 놓고서는
그게 아니라면 이게 뭡니까? 이러고서는 막 항변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마옵소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다. 설사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할지라도 베드로 자신이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도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앞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칭찬하더니 그 칭찬했던 사람에게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전에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앞과 뒤가 180도가 확 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는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왕년에 잘 안 나갔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년에 잘 안 나갔어도 말은 다 왕년에 자기가 잘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왕년에 안 나갔던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뭐 왕년에 한두 번 잘한 적은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잘한 일을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려 그래. 그래서 자기는 잘난 사람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 아무리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복받은 자로 여겼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한번 봅시다. 자, 같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4절. 자, 51절부터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오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개했던, 여기 지금 제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우리 그 5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가 누구냐? 베드로다. 왜냐하면 지가 베드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주님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대로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 앞제비로 오는 놈의 귀를 갖다 그냥 싹도 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칼을 꽂아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필요하면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로마 군인들 무찌를 수 있다. 근데 만일에 내가 할 경우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이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말들이 언제 예언된 거냐? 이미 구약에 예언됐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보이겠다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였습니까? 사흘밤 사흘낮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월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야 될 일을 이미 예언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예수님은 붙잡히셔야 돼. 고난당하셔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 사흘밤 사흘낮 있다가 나오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루겠다라고 한 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말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벌써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로 고난받으셔야 되고 죽어야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고난받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베드로는 뭐냐?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된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내가 맡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들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지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맡겠나이다.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맡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뭐냐?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신앙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은 예수님은 고난받으면 안 돼. 그냥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우편에 세워야 돼.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당장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야 돼. 예수님은 당장 이스라엘을 가난에서 벗어나서 세계 최강의 부국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런 일을 못한다면 이건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뭐 부자 되게 하는 거,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거, 식량 문제 해결하는 거,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 그건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건 그런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인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은 뭘 해야 되냐? 고난 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아니로소이다. 그건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그걸 내가 맡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냐? 사탄이에요. 사탄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걸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럴듯하게 베드로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위하는 양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죠. 지금 하나님의 일은 뭐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상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이 발꿈치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해야 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지를 않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에서부터 중요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뭐냐?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씨앗이 썩어져야 돼. 그렇죠? 씨앗은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뿌려서 썩어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썩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싹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죽기까지 고난을 받아야, 그리고 죽음으로써 비로소 거기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고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이 전파되기 위해선 또 역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순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이런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기를 원해? 오케이. 그렇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내가 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서 이 목숨 안에는 아까 우리 혈육 얘기했죠. 자기의 이 목숨 안에는 단순히 이렇게 숨쉬는 이것만이 아니고 자기의 지위, 자기의 부,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행복, 어떤 자기의 자존심, 이런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막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별로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찾는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 말씀을 추구하고서 살면 떡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나라, 주님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말씀, 이걸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찾는다. 그런데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의 부귀, 영화, 지위 이런 것들을 다 얻고서도 정말 주님을 믿지 않냐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얻었던 그 천하의 귀한 것들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서 뭐가 소중한 것인가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네요. 뭐냐 하면은 요 마태복음 14, 15, 16, 17장은 미래의 전조다라는 얘기했죠. 미래의 전조다. 예수님이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21절에서부터 주님은 이때로부터 장차 미래에 있을 일들을,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 그래,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는 미래가 하나 있네. 그게 뭐냐? 너희들은 나를 무슨 회복자, 왕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서 고난받아야 돼. 죽어야 돼. 십자가 져야 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게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도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들이 찾아올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에서. 그럴 때 너희들 두려워 말라는 거지. 너희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찾겠지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서 그저 목숨 부지하는데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되면 너희들이 갖고 있던 목숨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장차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고 참고 견뎌라 라고 주님이 권면하는 거예요. 27절의 내용이 그 얘기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러면서 장차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요. 물론 장차, 아주 임박한 장차에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 그로부터 한참 뒤에는 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냐.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때가 있다. 재림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어떻게 된다? 주님께서 행한 대로 다 갚는다. 즉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피 흘렸냐 눈물 흘렸냐 그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갚아준다. 근데 우선은 뭐가 먼저 오느냐. 먼저는 그 영광의 날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있는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 현재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장차 올 영광의 날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장차 있을 영광의 날을 알게 하시니, 보게 하시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는 그걸 보게 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뭐다? 복이 있도다. 아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장차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자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알아요. 주여,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다 쓰러질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절망하고 말 것 같은데 이겨낼 수 있도록 영광의 미래를 보여주옵소서.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제자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영광으로 올 날을 볼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러니 그때 미래의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을 기억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여기서 죽기 전 하면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가 죽기 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 그러니까 요 죽기 전이 누가 죽기 전인지가 좀 모호해. 그렇죠? 예. 아니면 제자들이 죽기 전인지. 그렇죠? 예. 어찌 됐건 제자들 가운데 살아서 누군가는 주님의 그걸 볼 자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면서 1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기 섰던 사람들 중 제자 중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디로 가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 이거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죠. 변화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17장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요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을 누구에게만 보여주셨냐 하면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리 마태에게도 안 보여주시고요. 뭐 다른 자들에게는 안 보여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통 수제자라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자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 네. 그 다음에 야고보는요. 야고보는 어떤 자냐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에요. 야고보가. 그런 면에서 그 야고보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의 육신에 아마도 예수님의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육신의 동생 야고보. 아무튼 예수님의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막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돌아와서 전도 보고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이 있어요. 이 요한은 또 누구냐? 요한은 역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만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면서 초대교회를 돌보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 다 뭐라고 할 수 있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박해와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내려면 뭘 봐야 돼? 장차 올 영광을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이끌 이 지도자들에게 말로만 야 너희들이 인자가 이제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볼 거야. 이렇게만 말로만 미래에 있을 재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또 끝낸 게 아니라 영광된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다니까. 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간혹 주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한 환상이나 이런 모습으로 장차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에 가게 될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게 될 것이를 맛배기로 톡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이걸 경험했어.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도 그가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가 장차 올 영광이 뭐 알아? 어떻게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걸 보면 바울도 뭔가 보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또 바울의 고백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셋째 하늘에 갔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셋째 하늘에 갔다는 그 사람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바울도 정말 장차 올 영광을 맛배기로 본 사람이야. 잠시나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종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기도 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예는 또 누구에게도 있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소서 해서 모세를 잠시 바위에 숨기시고 휙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로라 하면서 하나님의 등을 쓱 보여주시고 그랬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지도자의 어떤 길을 걷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떤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 근데 이 사역이 쉽지만 않다. 이럴 때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해. 이러지 말고 주여 내가 힘이 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 주님 없으면 못합니다. 주님 영광 안 보여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거 이겨냅니까? 하고 그냥 매달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봤지? 이러고서 짠 하고 보여주신다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너 목숨 구하고자 하면 그 목숨 잃어버릴 거야. 이러고 공과 협박만 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네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내가 보여줄게. 뭘 보여주냐?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거고 다 갚아줄 거야. 이런 약속도 주시고요. 또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장차 올 영광을 짠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짠 하고 보여주셨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벌써 이 사건을 언급을 한다니까.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오늘은 살피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17장이 되나요? 17장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에게 주님이 그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이 믿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이런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영광의 날들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러한 축복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